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자, 오늘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변에 이 무속인에 관한 어떤 얘기들, 또는 나는 인생이 힘들어서 무속인을 자주 찾아간다. 자,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삶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2020년대를 신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에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 영적으로 풀리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 줄 만한 곳이 아마 무속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 있는 곳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분야들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종교적인 그런 어떤 분야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심리 상담 쪽으로 가본다든지, 아니면 사주 역학, 철학원을 가본다든지, 또는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서 직접적인 어떤 원인들, 왜 나에게 이런 어떤 고난들이 닥쳐오는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심적으로 뭔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주로 무속적으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속인 하면 굉장히 이 타부시 되는 그런 어떤 믿음 쪽으로 많이 이렇게 조금 변질이 됐습니다. 원래 무속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종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정치나 뭐 어떤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국가적인 중대 사안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무속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늘의 기운과 인간의 이 기운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그런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 자, 그것이 그때는 제사장이 됐었고 만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무속인, 자, 이렇게 조금 옛날보다 많이 낮아졌다, 급이. 자, 그리고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이제 겪어가는 가운데서 우리 전통적인 많은 어떤 문화들이 아주 하급으로 전락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속인에 대해서 뭐 많이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무속인을 찾아봤어도 겉으로 얘기할 때는 좀 꺼리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죠. 하지만 가슴 속에 진짜 답답함이 올 때는, 자, 아무리 뭐 대학 교수 지식인이라도 무속인을 많이 찾아갑니다. 특히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무속인의 주 단골 고객들이 공무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자, 어쨌든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을 발생을 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자, 인간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많은 어떤 영적인 분야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자, 무속인들은 많은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많은 어떤 인생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자, 그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것처럼, 자, 무속인들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굉장한 인생사의 고통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무속인들도 예를 들면 뭐 같은 무속인을 뭐 찾아간다든지, 나보다 실력이 조금 더 높은 사람, 또는 뭐 철학 쪽이나 아니면은 뭐 정신적으로 뭔가 유명하다, 뭔가 소문이 났다, 자, 이런 분들을 자기들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 무속인들을 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무속 생활을 뭐 한 4, 50년 굉장히 오래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정도 이렇게 하고 또 나름대로 이 무속계에서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분들, 자, 예를 들면 뭐 내가 건물 서너 채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년이 보면은 그의 안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무속 생활을 한 4, 50년 하시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나름대로 정말 소문도 나고 나름대로 명예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말년에 이렇게 운이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상담자를 찾아서 또 다른 좋은 자를 찾아서 이 무속인들도 이렇게 노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말년에 운이 굉장히 안 좋은가? 그 어떤 안 좋은 부분을 보니까, 자, 말년에 운이 안 좋다라는 것은 주로 자식으로 인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식. 자, 자식을 내가 뭐 이렇게 두었는데 이혼을 해서 자식이 자식들까지 이 엄마한테 맡기거나, 그래서 이 손주들까지 내가 케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을 한답시고 계속 돈을 대달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뭐 빌딩을 서너 채를 내가 만들어서도 그것이 모두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고통의 연속이다. 자, 이런 얘기를 의외로 많이 하시면서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주로 보면 특히나 나이 드신 무속인들 70 이상 이렇게 되신 무속인들 뵈면, 자, 그런 어떤 자식으로 인한, 자식이 풀리지 않고 자식의 길이 뭔가가 막혀버려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 이런 자식을 둠으로써 이 무속인 또한 부모니까 함께 그 고통 속에 휘말리는, 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가면서 자기의 말년을 보내게 될까요? 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어떤 영적인 부분을 다 간파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무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무속인과 공부하는 예를 들어서 이 지도자, 공부하는 상자들과는 좀 이렇게 레벨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무속인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몸을 빌려주는 거죠. 자, 나의 몸을 빌려줘서 내 몸의 모든 기운을 다 빼버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타 신이 나의 몸 속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 신이 나의 몸주가 되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이 돼서 그 신에 의해서 명직한 어떤 얘기들, 공수를 딱딱딱 내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속인들도 예를 들면 나의 신이 나의 몸에 임해서, 나의 몸에 동해서 내가 굉장히 뭔가를 잘 맞추고 뭔가 이렇게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면 금전적인 문제부터 많이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살았는데 내가 무속인으로서 길을 선택하고 감으로써 기도와 뭐 여러 가지 덕행을 실천함으로써 나의 이제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풀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여전히 그 타신의 기운에 매달린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명칭함을 얻기 위해서 뭐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뭐 다시 한 번 더 뭐 제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에 계속적으로 의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는 내가 이런 생활을 계속 오래 하면 할수록 나의 어떤 염력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내공은 떨어지게 되고 나의 신은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명직함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많은 어떤 손님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받아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떤 많은 부를 취하기도 취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온 이 손님들에게, 이 고객들에게 내가 왜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해주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실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무속인으로서 이제 내가 많은 이제 손님들을 하늘이 예를 들어서 인연으로 보내주면은 내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아주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시간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는 이제부터는 공부로 나의 어떤 자세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서 나의 신도 내가 쓰고 나에게 들어온 나에게 들어온 타신도 함께 쓰면서 공부를 해서 이 인생의 원리, 자, 인간사에 살아가는 원리, 이 대자연, 대우주의 이 원리들을 하나씩 공부를 해야지만이 나에게 온 손님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길까지 내가 인도해주는 인도자로서 내가 그 사명을 끝냈을 때 나는 진짜 덕행을 실천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전히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무속인들이
그냥 신에만 의지하고 기도로서 그 신의 어떤 기운만 계속적으로 강하게 갖고 가기를 계속 원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이 손님들에게 임시방편의 길만 계속적으로 인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굿을 통해서 굿이라는 임시방편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들을 잠깐 넘어가게 할 수 있고, 뭐 부족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임시 방편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원래적인 그 병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 임시 방편을 계속 씀으로써 진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굿도 단골이 있다. 한번 굿을 하면 또 단골이 된다. 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골이 됐다는 거는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갔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자, 무속인들이 우리가 많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금전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부유해지면,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정식적으로 이 사람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공부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손님이 계속 오니까 임시 방편을 써서 계속적으로 굿을 한다든지 부적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40-50년 보낼 때, 내가 그때까지 뭐 빌딩을 몇 채를 샀더라도 순식간에 이것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안 풀린다든지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말년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직접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하시는 얘기는,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중생들을 구제를 했다. 봉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고 할인 공덕도 어마어마하게 나도 했다. 그런데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안 풀려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할인 공덕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람에 대한 봉사는 무엇인지를, 자, 이분들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겉핥기식으로 이때까지 수면만 치유하고 갔는데, 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많은 우리는 공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공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길을 잃어서 그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밝은 빛으로 그 다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까지, 자, 밝은 빛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그 길로 나가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가 활인 공덕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무속인들, 자, 찾아오는 손님들 보면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자, 임시적으로 그 영적인 문제나 뭐 어떤 귀신이 실렸다든지 나의 어떤 어려움이 왜 왔다든지, 자, 이런 것을 나의 몸주신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명칙하게 맞다 소리는 참으로 많이 합니다. 정말 그 무속인들 명칙하다, 잘 맞춘다. 자, 그런데 무속인들이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진실된 길을 열어주더라, 스승의 역할을 해주더라 소리는 많이 못 들었다라는 거죠. 그 역할까지 해줬을 때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무속인들은 정말로 우리는 활인 공덕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임시방편에서 전부 다 끝나버린 거죠. 진짜 오리지널 덕행을 실천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의 덕행만 계속적으로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자, 이것이 나는 나의, 예를 들면 그 덕행을 실천하는 덕행의 저금통이 있다면, 자, 그 저금통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년에 이렇게 70 넘어서 80 넘어서 나의 그 에너지 뱅크, 자, 덕행의 그 저금통을 열어보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도 돈이 없더라. 에너지를, 내가 덕행을 실천한 그 에너지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진짜 덕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속인들이 말년에 굉장히, 특히나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걸 많이 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전 인생을 걸어서 내가 모았던, 자, 어마어마한 돈들입니다. 유명하신 무속인들은 정말 많은 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 재력도 하루아침에 순식간으로 날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 힘든 어떤 세월을 지금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시를 받아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내가 정말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말년이 이게 뭘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 원인은 하늘이 많은 인연을 나의 큰 기운 속에 보냈는데 나는 공부를 하지 않고 나의 그냥 타신과 함께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임시방편적인 기운만 계속 쓰게 되고, 자, 실제로 내가 치유해야 되는 오리지널 상처는 하나도 치유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을 찾으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 무속인은 명직하더라, 다 맞춘다. 자, 그것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명직하게 맞추는 그게 모든 포커스를 걸고 있죠. 모든 포커스를. 자,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암이다라는 거, 자, 거기까지 맞췄다 해서 이 의사가 대단한 의사입니까? 그건 아니죠. 의사의 본분은 암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아내고 발견하게 되고 명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살려내는 데까지 의사의 그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무속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오늘은 지금 무속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속인들이 왜 말년이 힘들어지는가? 그 수많은 시간을 많은 인연을 보냈는데도 진짜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가 이때까지 모든 재산을 걷어가고 너희 자식도 제대로 풀리지 않음으로써 네 인생이 괴롭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을 나한테 보낸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인기가 있어지는데, 인기의 대가는 아주 대단하다, 처절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벌게 된다라는 것은 돈에 대한 그 대가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내가 빌딩을 서너 채 살 정도의 그런 어떤 대단한 어떤 재력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나의 책임도, 내 앞에 온 인연에 대한 인연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책임의 퍼센테이지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늘이 내가 잘했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가져가고 자식들을 다 그렇게 다 막아버리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하나의 하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우리가 각각의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모든 분야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질량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만큼 무속인들도 질량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빠르게 이제 성장해서 공부로 나도 들어가서 이 중생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인도자, 좋은 자의 역할까지 해냈을 때 무속인들은 제대로 이제 대접을 받게 되고 말년이 참으로 행복과 존경으로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무속인들의 말년이 왜 그렇게 안 좋은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